네, 우리 2월의 첫 토요일 아침을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그린빌 가족들에게 기도의 응답이 있고 또 새로운 소망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한국에 한국에 다녀온 뒤에 뭐 계속 좀 약간 몸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또 이렇게 컨디션이 정상적이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한 해 아주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시작했는데 달력 딱 한 장 넘어갔는데 벌써 너무들 많이 지쳐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이렇게 힘이 좀 딸린다 생각될 때 습관적으로 되뇌이는 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저희가 아침에 읽은 말씀입니다. 옛 속담 중에 당나귀가 쓰러지는 건 맨 마지막에 올려놓는 모자 하나 때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짐을 싣는 그 당나귀가 자기 힘에 넘치는 그런 짐을 지고 억지로 이렇게 버티고 서 있습니다. 짐을 다 올린 주인이 땀을 닦으려고 이렇게 모자를 벗어서 당나귀 위에 올려놓는 순간 당나귀가 그 가벼운 모자 하나를 버티지 못하고 이렇게 주저앉아 버립니다. 사람들은 그깟 모자 하나 그 무게가 얼마나 나간다고 그것 때문에 쓰러질까라고 생각하지만 당나귀가 쓰러진 것은 그 모자 하나 때문이 아니라 그 전까지 당나귀가 지고 있었던 그 짐들의 무게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비슷합니다.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힘에 부친 일들을 감당하느라 있는 힘을 다해 우리가 사실 다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까지 온 상황에서는 아주 작은 사소한 것 하나라도 그 위에 더해지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릴 때가 있습니다. 더 속상한 것은 이러한 사정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 데 있습니다. 오히려 뭐 그깟 일로 그렇게 상처받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릴까 이렇게 위로하기보다는 책망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힐책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일은 잘 안 풀리고 환경은 점점 나빠지고 마음이 답답해서 하나님께 그 원망을 늘여놓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어째서 너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보지 않으며 네가 원통한 일을 당해도 무관심하다고 불평하느냐. 한마디로 도대체 하나님은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힘든데 왜 아무것도 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불평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쭉 나오면서 마지막 31절에서 이렇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히려 격려하시고 또 인생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피곤하고 무능해져도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높은 하늘 위로 날개짓하며 올라가는 독수리, 상상만 해도 참 멋집니다.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도 독수리는 그 바람을 타고 날개짓을 하며 아주 힘차게 올라갑니다. 독수리는 이 바람의 힘을 이용하여 날기 때문에 또 바람이 불수록 더 높이 더 잘 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 힘을 얻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힘을 얻으며 사는 사람은 환경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눈은 성령으로 불타고 있고 가슴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뜨겁습니다. 심장에는 복음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런 열망으로 불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힘을 얻고 사는 사람,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정말 믿을 만한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독수리처럼 날개를 치며 올라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솟아오르지 못하면 지금 있는 그 상황들을 제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땅 위에서 볼 때는 도저히 넘지 못할 것 같아 보이던 장벽도 솟아올라서 높은 하늘에서 내려다 보면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국의 만리장성, 땅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거대한 장애물이지만 높은 하늘에서 그 만리장성을 내려다 보면 그냥 길게 그어진 선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몸은 날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영혼의 날개짓으로 하늘 높이 올라서 그곳에서 우리를 힘겹게 누르고 있는,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문제들을 보면 바닥도 아니요 막다른 골목도 아니며 또 절벽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날아오르지 못하는 영혼은 어려운 상황 아래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며 포기합니다. 불평하고 저주합니다. 돼지는 신체 구조상 하늘을 볼 수 없습니다. 늘 땅을 파거나 땅에 떨어진 음식들을 주워 먹고 살다 보니까 얼굴과 목이 땅을 파기에 적합하도록 발달되었고 그 결과 이 아주 뻣뻣해진 고개를 들 수가 없어서 하늘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땅만 보기 때문에 하늘을 볼 수 없는 돼지. 혹시 우리의 영혼이 돼지와 비슷한 모습은 아닐지 늘 스스로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그 이민자들의 삶은 그럴 위험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서바이벌. 이 낯선 땅에서 보통의 미국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살아야 그나마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파묻혀 살다 보면 점점 하늘을 올려다 볼 일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땅에 있는 것들에만 집착하게 되고 그것만 있으면 된다라는 착각을 하다 보면 서서히 우리의 영적인 체형이 날개를 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볼 수 없도록 이렇게 뒤틀려질 수 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면 성공했다. 이젠 좀 안전한 것 같다 하는 순간 내 인생을 뒤흔들 만한 큰 위기들이 찾아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악착같이 모아두었던 물질들은 순식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건강만큼은 자신 있었는데 내가 맞나 할 정도로 기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가정도 흔들리고 일터도 흔들립니다. 그런 위기가 찾아올 때 그것이 영적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바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쫓던 땅의 것들은 결코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할 때 우리는 위를 쳐다보고 위의 것들을 추구하며 위를 향해 날아오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비상하고 찬양으로 비상하고 영적 교제로 비상하고 말씀 묵상으로 비상하고 사랑의 섬김으로 비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영혼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비상할 수 있는 날개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날개가 하나님을 향한 날개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31절의 표현으로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날아오를 수 있게 합니다. 트루만은 미국의 33대 대통령을 지낸 뒤에 고향 미주리주에 있는 인디펜던스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 독서와 봉사로 말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오래된 도서관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그 도서관에 견학으로 왔던 학생들이 이 대통령 할아버지를 보고 와서 물어봅니다. 할아버지는 어렸을 때 공부도 잘했고 또 지도력도 있었죠?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반대였지. 눈이 나빠서 안경 없이는 사물을 분간하지 못할 정도였고 열등생이었으며 큰 소리에도 벌벌 떠는 아주 심약한 아이였단다.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까지 되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었어. 그리고 성경 말씀을 늘 읽었지.
눈이 나빠서 안경 없이는 사물을 이렇게 분간하지 못할 정도의 아이, 열등생, 큰 소리에도 벌벌 떨던 심약한 아이가 대통령이 된 것은 어린 시절부터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 여기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려면 먼저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던 것들에서 눈을 들어야 합니다. 돈과 어떤 성공에 붙들려 있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사실 자체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기적입니다. 은혜입니다. 분주함 속에서도 예배를 빠뜨리지 않는다는 것,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며 새로운 시간을 결단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눈을 드는 작은 시작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에게 요구하신 것은 본토와 친척과 모든 부모의 곁을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떠나야 하나님과 함께 걷는 새로운 길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앙망한 사람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해야 한다는 그 강박관념에서 자유해집니다. 내가 그만큼 전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물론 맡겨진 일에는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그 결과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진인사 대천명 이런 말이 있죠.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은 정말 열심히 다 하고 그 다음에는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 이것이 정말 믿음입니다. 믿음은 맡김입니다. 최선을 다했으면 그걸로 족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그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또 웃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에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에는 아멘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키실 때 불가능한 일을 맡기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수단과 방법과 시간과 사람을 반드시 그 옆에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어떤 압박감들을 몰아내십니다. 몸이 무거우면 사소한 돌뿌리에도 걸려 넘어지지만 좀 힘이 넘칠 때에는 웬만한 장애물을 만나도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믿음으로 새 힘을 공급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맥이 없다면, 삶의 기쁨이 없다면, 웃음을 잃었다면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살다 보면 지치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나 자신의 그 적나라한 모습조차 하나님께 솔직히 아뢰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이게 제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야 이놈아, 너 정말 한심하구나, 이렇게 우리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가면 주님은 우리의 실패와 고통과 좌절조차도 새롭게 바꿔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온몸이 좀 피곤하고 나른할 때 찬물로 이렇게 얼굴을 씻으면 참 이렇게 다시 상쾌함을 얻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들어 올리면 우리는 분명 새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이 우리의 고나고 지친 영혼과 일상들을 다시 기운나게 또 살맛나게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2월의 시간을 믿음으로 힘차게 날아오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제가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